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종료주일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이렇게 보내시고요. 이 주간 금요일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그 고난 주간인데요.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종료주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6월절을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6월절, 그 마지막 6월절을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주님께서 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합니다. 종료주일 그 고난 주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 근데 이제 특별히 종료주일 이 날은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도 가까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람산 벳박에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2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신성으로 이제 그 맞은편 마을 가게 되면 거기에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는데 혹시 주인이 이렇게 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뭐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보내줄 거다. 이것은 이제 잠깐 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보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까운 거리인데, 다시 말해서 여행을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일 때 그 메시아는 감람산 bet박에 이르를 거다. 그러니까 다 이게 예언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르러 가지고 그분이 이제 임하시는데, 그분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냐면은 그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걸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예식을 우리에게 왜 행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행치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계속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을 때 계속 거절했어요. 거절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되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신이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보통 왕들은 어떻게 입성을 하게 되면 대중들이 이제 자기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왕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인식하게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식 못하는 일이 없게끔 이번 예루살렘의 그 6월절에 올라오시는 그 모습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본질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주님은 그 나라의 그 본질을 알려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냐, 겸손한 그 모습, 겸손이 그 나라의 본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왕으로 임하시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면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왕으로서의 그 행차다, 그 예식을 하면서도 그 나라는 그 이 세상 나라와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귀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이 뭔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백성들로서, 우리가 초청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도 겸손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그 사역까지 다 겸손인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하신 그 예수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님같이 겸손해라. 겸손이 그 나라의 본질이다,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죠?
이 땅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그 큰 자였던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자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예요. 그랬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맨 나중이 되는. 아니, 예수님도 겸손한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겸손으로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라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 여행을 위해서 필요 없는데, 이런 그 예식을 통해서, 이미 그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임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 9장 9절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종려주일에 임하시는 것을 이제 예언한 거거든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도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것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직 이 왕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왕이 오시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인간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그 멸망,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신, 의로우신 왕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왕,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이 너에게 임하니까 너는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겸손하여,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하시면서요, 그와 동시에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마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후반부를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후반부. 마태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 의로우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행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행차를 하시는데 어떤 행차는 나귀를 타고, 그는 겸손해 가지고 나귀 타고 행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은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겸손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는 겸손하여, 겸손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시작이 뭐였다 그랬지 아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겸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그분은
하나님께 겸손했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겸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이 있어요. 이 세상 왕들은 교만하여 그 다음에 백마를 타가지고 이렇게 개선장국까지 임하는 그 왕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게,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임하십니다. 딱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원하세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그 세상 왕을 우러러봅니다. 왜냐면 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은 교만해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그가 베푸는 것은 유한해요. 뭐 제대로 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괴롭히지만 않으면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록 보기에는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왕, 만왕의 왕, 참된 왕, 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들은 세상 왕을 택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 참된 그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그 겸손하신 그 왕,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다 어련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으로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들의 그 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가가지고 7절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은 그 위에 탔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위에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질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뒤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왕의 행차를 우리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고 또 그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스가랴에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것도 히브리어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것은 뭐냐면 구하오니 구원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고 왕으로 행차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거죠.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시편 118편은 그 다윗이 진 거거든요. 다윗이 그 왕으로 있으면서 그 자신에게서 자신의 그 혈통 가운데서 자신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만민이 영원토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구원받는 그것을 고대를 하면서 다윗이 이 찬송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을 그 당시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다윗은 이 예언을 했고, 마침내 때가 되매 메시아가 진짜 오셨고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돼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자를 우리가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왕으로 영접할 때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만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상 것에 꽉 차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 못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겸손하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왕들과는 다른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참된 구원, 참된 그 나라의 본질을 파악하고 참된 구원을 파악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호산나 하게 되면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꿈꾸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예수님,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건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있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우리 하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마 타고 입성한다 하겠어요? 역사적으로 백마 타고 다들 입성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세상적인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임한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왕이시다.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